자의 갑절상속.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말씀이 약간 뭐 말씀이 이럴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데 신명기에서 이런 예를 드는 게,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예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장자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장자의 아들에게 두 분깃을 주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갑절의 영의 법칙 혹은 원리, 영의 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남자가 6명의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준다. 6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런데 자신의 유산을 7개로 나누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눠주는데 마지막 남은 하나는 첫째 아들이 더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 상속권이에요. 일반적인 장자 상속권이라는 거죠. 그 장자에게는 특별한 부분이 두 분깃을 준다는 거죠. 두 분깃, 두 개를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과 달리 장자에게는, 첫째 아들에게는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숫자적인 하나를 더 받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적인 하나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분깃에 대한 것을, 상속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과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요구할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저는 이미 목자고 주인이고 뭐 리더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될 것이 이제 되어 나가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두목이라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말하고요, 상속의 표시를 말하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 확실한 이 사람을 리더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리더십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참 잘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유일한 이제 젊은 집사님이 이제 우리 김민지 집사님인데, 김민지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명함을 못 내미니까 나이들이 다들 많으셔서 오히려 참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시하잖아요. 여기서 두 몫을 받는 장자, 이 분깃이란 것은 분깃, 어떤 두 배의 몫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장자의 권리, 상속의 표시, 상속권의 상징, 이런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자에게 두 분깃을 준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 이틀 후에 내 생에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야곱의 장남이 누구냐면요, 첫째 장남이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루벤에게 주어질 두 분깃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은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내는 베냐민이에요. 12째 아들은요. 뭐 11째, 12째 뭐 이거 몰라도 돼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요셉에게 갔을까? 근데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어요. 그럼 두 분깃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줬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줬다는 것은 요셉의 이름을 딴 지파가 하나가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됐다는 것은 두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제가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리더자는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두 분깃이 루벤에게 갈 것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뉘어서 갔어요. 두 분깃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장자의 갑절 성수권에 무엇을 말할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2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을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요.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루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 장자에게 줘야 돼.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원래는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자의 장자와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래요. 자, 엿은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팔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리더자가 되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리더자가 되봤을 때 질문할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주 썰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깊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요. 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원래 이삭이 아니에요. 첫째 누구를 낳았죠? 하란을 통해서 이스마엘.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은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찾아 누구죠? 이삭을 선택했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럼 이삭의 장자는 여러분 이 털복숭이 누구죠? 사냥꾼 에서였어요. 에서. 그런데 축복이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 버리죠. 하나님은 찾아낸 이삭을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또 족장 시대 때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분깃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장자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쓰셨죠? 이방인을 쓰셨어요. 이방인을. 저 여러분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의 그 프로테지가 몇 프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프로테지는 엄청 높아요. 바로 이것이 사랑을 받는 자의 장자는 진짜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는 장자 삼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장자 삼은 자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양자다. 양자 알죠? 양자. 친아들이 아닌데 양아들을 삼았는데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미움을 받은 자의 장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만이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장자가 아닐지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장자의 갑절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2절에 그 야곱과 에서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를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인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들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움을 받는 자의 그 여자의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한번 장자의 갑절 상속권.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에 대한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온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줬는데 나 안 받겠다. 못 받는 거죠. 두 분깃을 너에게 줄게. 나 안 받아요. 예수 믿어요. 나 안 믿어요. 우리 기쁨이 벌써부터 연습하네. 이제 리더자가 되려고 막 목사님을 따라하기도 하고. 자 보세요. 성경은 자 오늘 본문에 11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엘리사 이러니까 엘리사만 있었다 이런데 아니에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교회 주인 되고 목자가 되고 리더자가 될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이런 복음의 현장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적용을 안 해요. 그냥 말씀을 받으시면 아멘으로 끝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적용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돼. 한마디로 당신의 영감이란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뭐라 했어요? 목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된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해서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게 평신도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조건은 성령님이 내게 영감의 갑절해 주기를 원하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한다는 것을 사모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갑절 이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기름 부음의 2배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숫자적인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리가 많다 그랬죠.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장자로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분을 물려받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어떤 이런 영적인 그 능력들을 물려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갑절의 상속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에 실려 올라갈 때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모했죠. 엘리야의 겉옷이 승천할 때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그걸 쏙 집어버립니다. 자, 성경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가 행했던 것을 누구에게 상속되었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했던 것은 엘리사에게 상속이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 강단에서 행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감의 갑절의 상속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 47장에서 강단에서 흘렀다면 그것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누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합시다. 함께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이렇게 합시다. 그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냅니다. 엘리사가 정말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가 똑같이 했던 것을 엘사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주세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더사랑교회 그 설립 예배 제가 한빛교회 이름으로 내가 맨 앞자리에서 요 앞에서 바로 이렇게 좀 지금처럼 넓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그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맨 앞자리 요 코앞에 있었어요. 코앞에서 그냥 아멘 하고 받았어요. 한빛교회 이름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십시오. 빼앗으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게 주세요. 저건 내게 주세요. 여러분 좀 이런 어떤 영적 질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나 정말 드럼 잘 치고 싶어. 막 침노해야죠. 나 피아노 잘 치고 싶어. 침노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막 제가 뭐 처음부터 뭐 악기를 다뤘겠냐고요. 막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누가 가르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독학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가 유튜브에 다 나와요.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어요. 세상 정보 유튜브에 다 나오죠. 성경의 정보도 유튜브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상 사람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1개 2장 15절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케 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로 저가 사모했더니 그 역사가 이루어졌네 라고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엘리사에 엎드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한 거예요.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했어요. 엎드려 땅에 엎드렸어요. 존경의 표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임에 저와 여러분들 높이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막 권력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단의 교주들 보니까요, 때가 되니까 늙어서 다 죽더라고요. 뭐가 남습니까? 이제 지옥 아랫목에 갈 것밖에 안 남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면 뭐예요? 또 그 짓을 또 그 밑에 것들이 또 해요, 따라서. 아니, 세상 이단자들도 그렇게 물려받고 하는데 왜 우리 정통 기독교는 왜 물려받지를 못해요? 우리도 물려받아야죠. 아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히 받기를 더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모해야죠. 이것이 바로 갑절의 영적 법칙이에요. 장자의 갑절 상속권을 얻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더 많은 능력이나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렸던 그 영적인 권세가,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같은 권세를 부여받고 같은 사명.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 조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달라집시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하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를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이제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 와서 교제도 나누고 함께하고 뭐 수예배, 금예배 때만 오고 뭐 이렇게 예배도 아니라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요, 항상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이것저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는 그 장자의 상속권의 행동입니다. 결론입니다. 장자의 갑절 상속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두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은 사모하는 자에게, 세 번째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상속.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상속권입니다. 여기서 수적인 장자의 갑절 상속권이 아니야. 한마디로 갑절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숫자적인 기름 부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축복만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으면 축복 받았고, 교회가 어떤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부흥했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자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리더자다 하면서 했어요. 영혼이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어요. 숫자적으로 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갑절의 장자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보여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버터플라이 효과죠. 나비 효과. 여기서 했던 것이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내 가정에 묶였던 것이 풀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땅에서 묶여지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장자의 갑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장자를 인정받았어요. 믿습니까? 갑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가신 성령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성령님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여러분들, 자, 선풍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람이 있네, 인정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람이 임으로 불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할 때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바람이 있는 걸 느끼지 않느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네가 느끼라는 거죠. 네가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랄랄랄라 하면서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한다면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설교의 어떤 좀 테마를 좀 바꾸려고 해요. 좀 더 이제는 어떤 진보적인 설교에서,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나빴다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적용하고. 우리는 장자의 갑절의 상속권을 세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사랑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분 깃을 주는 게 맞죠. 그러나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장자의 갑절 상속권을 영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이런 말하는 것도요,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속삭이지 마세요. 강하게 자신 있게. 왜? 말씀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 강단에서 외치듯이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다.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 믿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찬양 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하면서 기업을 사모하면서 장자의 상속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찬양도 크게. 생명보다,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우리 기쁨이 하고도 함께하는 거야.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사모하세요.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아멘.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 여러분들 생각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하고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짧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몇 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내 정말 기도가 될 것인가. 정말로 성경에서 중언부언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띄워줘 보세요. 세 가지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된 나예요. 저희는 선택된 나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빛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빛 성도 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예?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모하시고